유대인의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정도를 큰 무리라고 할까? 성경 읽을 때마다 유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요단강에 와서 다 많은 무리, 큰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무슨 한 가지 행동을 집단적으로 하는 성향이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이게 국민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 많다라고 하는 말이, 큰 무리라고 하는 말이 몇 퍼센트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도 1000만도 안 되는 6, 700만 이 정도 되는 중에서 몇 퍼센트가 와야지 큰 무리라고 하고 많다고 하나. 그걸 어떻게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고, 그리고 몇 명이 예수님을 보려고 베다니로 왔을까, 이렇게 산술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정확성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그게 맞는 말일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요세푸스가 유월절을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을 때는 전체 살고 있는 사람들의 10배까지 왔다, 이렇게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10배 정도, 살고 있는 사람들의 10배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올리브산, 감람산 그 뒤편 베다니에 몇 명 정도가 올 수가 있나? 큰 무리라고 하는 이 말을 요한이 너무 이게 생각하고 쓴 건가? 아무리 많아봤자 한쪽 비탈 쪽에, 그것도 한 개인의 집에 예수를 보려고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길래 큰 무리라고 하나? 얼마나 많이 왔길래? 그런데 이걸 단서로 알아볼 수 있는, 요즘 우리 세대로 보자면 시청률로, 아니면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의 숫자로, 아니면 우리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여의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그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모였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이 모였다라고, 큰 무리였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 민족의 몇 퍼센트가 큰 무리냐? 이 단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까지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땅에 모든 환자들을 다 합산한 한국 땅에 있는 모든 환자 얼마나 많을까? 유형 무형의 환자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까지 다 한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병자에는 육체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귀신 들린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질병까지를 말한다면,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 오게 되는데 식사할 겨를조차 없으셨다라고 하는 그 단서가 보여주듯이 상상을 초월하게 사람들이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기록을 하면서 큰 무리라고 하는 말을 썼고, 또 11절에도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많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만큼 많은 것을 많다라고 하느냐. 성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제도 말씀 봤지만 12장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유월절 엿새 전 베다니에서 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유대 전역에 아주 파다하게 퍼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나사로, 이 집에 다른 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봤을 때 나병이 걸렸던 시몬의 집,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예수를 위한 잔치에 큰 무리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와서 예수를 보려고 했고, 예수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께서 살려주신, 다시 말하면 몸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까지도 온전하게 해주신, 아주 완벽하게 재창조해 주신 새 사람이 된 그런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큰 무리가 바로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왔다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소문이, 건강한 소문이, 다시 말하면 부활의 산 증인이 있었던 이 잔치자리,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70년대 십자가만 꽂아도 교인들이 모인다, 이런 말 우리에게 향수처럼 추억처럼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부활의 산 소망, 좋은 소망으로 가득가득 넘쳐나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라, 들녘이 온통 다 추수할 것이다. 온통 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에 온통 모두가 다 추수 때다. 추수 때는 한쪽만 읽고 한쪽만 덜 읽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차이일 뿐이지 읽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다 읽습니다. 이걸 우리는 소망 중에 바라봅니다. 이 자리,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은 모여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사람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 싶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기적의 중심에 계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그걸 보고 싶어 한다. 체험적인 신앙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사람이 어디를 가야 볼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기 위해서 교회로 와야 됩니까? 나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산 증인인 나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겉껍질만 보고 판단합니다. 예배 시간 늦은 것, 양념 짜게 한 거, 약속 시간 좀 늦은 거, 이런 경험들로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성도들을 판단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나를 보기 위해서 큰 무리가 예수께 왔다는 것,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옷 색깔이 어떻고, 왜 맨날 거무틱틱한 옷만 입고 다니고, 왜 칠락팔락하고,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예수께서 살리신 자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인데, 우리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께서 살려주신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예수께서 살려주신 예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말 떠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권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1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나사로가 여러분 무슨 말 하는가요? 나사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본인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도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도 여기에서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이 모의했으니 완벽한 살인 계획인 거죠. 완벽한 계획입니다. 왜? 대제사장들은 헛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권력 구조라고 하는 게 사람을 얼마나 날카롭게 하고 하는지. 그 사람들은 구단입니다. 구단. 아시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누구와 사진 찍어야 할지 분초로 계획합니다. 세상의 권력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 종교 권력입니다. 종교 권력은 이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면 그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을 거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살해의 협박 속에서도. 여러분, 나중에 이게 복음서를 기록하면 나사로는 나중에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나중에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죽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결국은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에게, 자객에게 살해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람이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모의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의 길을 가셨지만,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나사로는 결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나사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천수를 누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누리고 살다가 세상 떠나고, 그리고 부활의 날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신,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명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모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이 날을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